주님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아이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시대에 어린아이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 시대의 여자와 어린아이를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또 부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간주하는 그 유대의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들이 아닌 어린아이의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왜 보고 꾸짖었을까요? 어린아이를 구차는 존재로 생각했으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삽니다. 그럼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어린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거의 100%에 가깝게 의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만 바라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요. 엄마 말이 어린 아기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의심을 안 해요. 어린 아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이 아침 염려 근심 진짜 맡길 수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염려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어린아이의 존재는 약한 존재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다고 믿느냐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면 고난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도 뜻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처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믿음 갖는 거예요.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요. 나이가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실수록요, 내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이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더 많아지고요, 고정관념이 더 아주 세지고요. 되게 그래요.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얼굴을 가서 이렇게 잘 보세요. 내 얼굴이 더 해맑고 단순하고 내 얼굴이 맑아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욕심과 내 고집과 그런 걸로 내 얼굴에 써 있지 않나. 잘 보세요. 진짜 많은 경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얼굴이 해맑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제가 기억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남편의 얼굴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이었었어요. 야, 얼굴이 저렇게 맑을 수가 있냐. 나도 늙어가면서 저렇게 얼굴이 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약한 자, 천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모든 염려를 정말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이 얘기하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반드시 교제해야 돼요. 목장에도 반드시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통하여 배우고 도움 얻는 거겠죠? 또 강한 사람은 반드시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야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못 닮아가요. 그래서 꼭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같이 교제하도록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약한 사람이죠. 또 하나, 연약함에 언제나 이 애정으로 반응하는 규범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어린아이 사랑하잖아요. 엄마의 마음 가장 어린아이에 언제나 가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언제나 애정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약한 사람을. 또 하나는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언제나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쓰러지고요. 나중에는 비판하고 정죄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공급. 언제나 걸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금방 이제 부자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어떤 관리가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지금 아직 예수 잘 모르니까 예수님한테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죠. 어제 내려가다가 전도하는 그 분 만나서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좋은 얘기하는 거 다 안 돼요. 사람들한테 들었대요. 좋은 얘기 들으러 갈게요. 좋은 얘기 들으러 오세요?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고 살리고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뭘 행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일부러 시험한 거예요. 여짜오되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잘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또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줄 안 거죠.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정말 잊지 마세요. 영생은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진짜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된다.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만 알지,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만 알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알게 할까, 여기에 대한 마음은 너무 안 쏟아서 하나님이 참 가깝게 하신다는 말씀 드렸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하기를 원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잘 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잘 살게 할 수 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왕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좀 믿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지식 다 헛지식이에요.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잠언을 다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지식 많이 가지면요, 교만해지기가 훨씬 쉬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 나폴레옹처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따위 소리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를 정말 알면 우리가 진짜 찬송 부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리고 주님이 주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자유하는 삶, 참다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에 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여기까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 부자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진짜 얻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이 책 갖고 왔어요. 굿머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내는 책들을 한 달에 한 권씩 꼭 좀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도움되는 책들이에요. 이 책 잘 읽고 실천하면 여러분 자녀들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평생 돈 걱정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책이에요. 굿머니. 정말 좋은데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배드머니도 있잖아요. 돈을 잘못 써서 비참해진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런 책이에요. 엄마랑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요. 큰 복을 받는 책이라니까요. 평생 돈 걱정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원 아니세요? 이 사람은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못 갔어요, 이 사람. 천국 못 갔어요, 이 사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고 갔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마음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물이 있는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부자 되기 원하는데 부자가 복은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자녀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부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의 영생을 가로막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영생 가로막혔어요. 가난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럼 영생 얻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좋아하고 사랑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런 책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굿머니, 남을 돕는 사람들의 기부자 이야기예요. 사람이 꼭 돈이 있어서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은요, 부자에게 100만 원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자에게도요, 100만 원은 100만 원이에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곳에 의미 있게 쓰느냐가 그가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35년 동안 9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행복한 거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두 켤레의 신발을 동시에 신을 수는 없으니까 기부한다. 우리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사실 10명 중에 1명은요 어려워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사회에 살아요. 그 생각 우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죽으러 가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건 해보면 알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첫 번째는 선물을 고를 때 행복해요. 또 하나는요, 선물을 정성스레 골라서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말을 생각하고 또 글을 써서 주잖아요. 받는 사람이요, 행복해하면요 또 행복해져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2번 행복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 주기 원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이 책에 보면요, 한결같이 기부자가 훨씬 더 안 기부하는 사람보다 건강도 하고요, 또 기부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좋아져서요, 지능도 어렸을 때부터 기부하는 걸 가르치면 지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시는 능력이 생겨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르고 싶죠?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정말 반석의 인생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 모두 다요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진짜 부자 되는 거죠. 돈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깊이 보면 정말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어제 말씀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가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면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요. 사실은요, 우린 정직이잖아요. 다 버리고, 이들이 정말 다 버리고, 부모도 친척도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굶어 죽었다는 소리 우리 못 들었잖아요.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아마 천국 가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풍성한 삶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갔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 가셔서요, 그 이른 새벽에요, 고기를 구워서, 그래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숯불구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 그들이 거기서도 그물을 던지는 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주님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자고요. 돈만이 아니라,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귀중한 것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돈 귀한 건데 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돈이 문제라고. 이 돈을 포기할 수 있다면 너는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인데, 주님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현세에도 여러 배 받고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날마다 배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현세와 내세 풍성한 삶을 얻는 비결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게 언제나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정말요, 이 물질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아름답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 정말 세상의 약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아무런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줄 믿고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진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깨달아 저희들도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그 찬양의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